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 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날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나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며 주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 주를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서 나는 도다.
나르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않겠습니다.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주의 친절한 팔이 향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니
우리 목소리로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나 무엇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특세 가운데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천국의 기쁨만이 천국의 선포만이 이루어질 시간 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늘의 소망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배우시고 원하나니 천국의 능력과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복된 새해를 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옵니다. 새해를 맞아 세계합절 특별 새벽기도를 허락하시고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해 가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당하고 있는 중에 수많은 생명이 희생된 대형 참사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황망하게 떠나보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상한 심령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참된 소망을 갖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총으로 다스리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길이 이렇듯 큰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며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해는 저희들이 온전히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형통해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할 뿐 아니라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삶의 무게가 공고한다 할지라도 저희를 구원하셔서 예배해 주신 영원한 아름다운 천국 그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항상 의식하고 의지하며 의뢰하는 온전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들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이웃들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나아가 세계 도처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과 또 앞으로 지낼 모든 날들과 모든 행사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나옵니다. 영적 흑암 중에 있던 가난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큰 복음의 열매와 경제적인 부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복하고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이토록 곤란하고 어지러운 이 나라를 다시금 평안함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강같이 흐르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드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본향 천국에 대한 구체적인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소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른 새벽 시간에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수고하는 모든 대원들과 또 아름다운 예배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합당한 그 신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0이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언약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겹칠 특세 2일차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게 하시고 천국을 더욱더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주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세겹칠 특세 2일차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작년 파리 올림픽 비치발리볼 여자 결승 캐나다와 브라질 경기 3세트 도중 선수들이 네트를 사이에 두고 얼굴을 찌푸리고 언쟁을 벌였습니다. 세 선수는 심판의 중재에도 언쟁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DJ가 비틀즈 멤버인 존 레논의 이매진을 들었습니다. 노래를 들은 세 선수들은 머쓱한 표정으로 손뼉을 치며 웃었습니다. 이것이 파리 올림픽의 명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매진 과거에 한 번쯤은 다 불러보셨죠? 이매진 피플. 가사를 한번 볼까요? 가사 일부분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도해 보면 쉬워요. 우리 밑에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만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요.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희생시킬 일도 희생당할 일도 없어요. 종교 역시 없어요. 상상해 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요. 레논은 하나의 세상, 유토피아적 이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지옥도 천국도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노래했습니다. 천국이 존재할 수 없고 우리 머리 위에는 오직 하늘뿐이고 우리 땅에는 땅만 존재한다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레논은 힌두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 생활은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천국이 어디에나 있고 또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죽음을 맞이할 때 유일한 희망은 환생의 순환을 끊고 우주적인 의식으로 흡수되어 그것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것이 무신론자가 가지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PPT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이것이 무신론자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죽으면 끝나지, 무슨 지옥이 있어, 무슨 천국이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참된 현실이 아니고 정신적 산물, 즉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나는 천국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상상에 마음속에 있는 거야,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실제 천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 천국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생각하고 말한다고 해서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이 천국이 없다고 부인하는 진정한 이유는 그들의 과학적인 사고 세계관 때문입니다. 천국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그것은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현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천국이 현실인지 실제인지 장소인지 마음의 상태인지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현실성을 묻는 물음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대답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의 지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상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극도의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익숙한 말로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안심을 시킵니다. 그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날 밤 그 저녁 시간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영혼을 쥐어짜는 겟세마나의 간절한 기도, 체포, 고문, 십자가 처형, 제자들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이 임박했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미래가 매우 불투명해졌고 불안했습니다.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의문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질까? 이 등등의 의문들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제 아들을 성부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없지만 정해진 때가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들을 천국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세 번역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주님이 없는 것을 상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실제 장소를 뜻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세 차례 사용하셨습니다. 자, 2절과 3절 헬라어 원문입니다. 저기 빨간색으로 말하고 있는 저 단어들이 실제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세 개의 단어는 똑같은 단어이고 한 개의 단어는 다른 것입니다. 미리 넘기지 마시고 잘 맞추어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거처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토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땅의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특징을 세부적으로 묘사하는 지형을 뜻하는 영어 단어 포토그래피가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토포스라는 신학성에 사용된 이 단어는 거의 항상 점유할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가리키거나 도시나 지역을 가리키거나 집과 방 같은 개인적인 거처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2, 3절 말씀에서 토포스 말고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모네라는 단어입니다. 거주지, 숙박소, 집으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자,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합니까? 맨션스, 저택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 각자의 저택이 마련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저택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방들이 있는데 그 하나의 방들을 우리가 가진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맞습니다. 이 용어들은 토포스와 모네라는 용어는 다 물리적인 현실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영원히 살 물리적인 장소를 예비하러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주님은 천국의 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비하러 간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천국이 실제 장소임의 물리적인 장소, 공간이라면 천국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성경은 한 가지 실마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국이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땅 속에 있지 아니하고 위에 있다고 성경 곳곳에서 천국은 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대개는 방향 이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천국이 있는 실제 장소를 궁금해합니다. 천국이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우주의 아득히 먼 곳에 존재하는지,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그 위치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자, 천국은 과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에 존재할까요?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현재 천국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건설하고 계시는 미래의 천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학자들은 이것을 중간 상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순간에 즉시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나, 미래의 천국은 모든 신자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 미래의 천국은 지금도 주님이 건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 이 천국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천국, 현재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원한 집, 미래의 천국이 완성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멋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 천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하늘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하늘입니다. 자, 첫째 하늘이 어떤 하늘입니까? 지구의 대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대기권을 의미합니다.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둘째 하늘이 무엇입니까? 광대한 우주에 흩어져 있는 행성들과 별들과 수많은 은하계가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자, 모든 성도는 죽음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낙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살아있는 동안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천국, 그 위에 있는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의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의 천국이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는 미래의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미래 영원히 살 곳으로 새 하늘과 새 땅 혹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셋째 하늘로부터 새로 창조된 세상으로 내려온다라고 계시록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세상을 떠난 모든 신자가 거하는 현재의 천국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진 미래의 천국과 결합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새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새로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하나님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를 새로 재창조한
하늘과 땅으로 대체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살짝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사용하는 없어졌고라는 단어와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떠나가고라는 단어가 동일한 헬라어 단어입니다. 파레르 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처음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지게 될까요? 베드로는 뜨거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어떻게 뜨거운 불에 풀어질까? 핵폭탄과 같은 고폭탄을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소행성의 충돌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될지는 추측만 할 수 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창조를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 그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해 옛 하늘과 옛 땅을 없애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더럽게 오염되었습니다. 죄는 우리의 물리적인 환경을 완전하게 오염시켰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일하는 것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죄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을 오염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완전한 의가 거하는 더 나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그럼 여러분, 새 땅과 지금 현재의 땅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새 땅은 옛 땅처럼 본질상 물리적인 환경을 지닐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새 육체를 지닌 신자들은 거할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없는 영혼은 형태가 없는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육체를 지닌 인간은 형태가 있는 물리적인 공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런 장소를 창조하실 것입니다. 자, 새 땅은 물리적인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낯익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 땅에 애완동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애완동물이 없기 때문이야. 나는 그런 천국에 갈 수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동물들이 없을까요? 천국에 나무들이 없을까요? 천국에 물이 없을까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과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일까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낯선 곳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이 그대로 다 들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내심 걱정스러워하는 이유는 천국이 전에 경험한 그 무엇과도 완전히 다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습관에 익숙한 피조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낯선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런 낯선 곳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완전히 다른 외국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현 세상에 임한 저주가 모두 사라지고 구원받은 인류가 하나님의 본래 창조하려고 의도하신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죄에 오염되지 않은 즐겁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고, 여러분 여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왜 이 표를
적었습니까?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이며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이것이 현실화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또 하나의 가족인데 정말로 또 하나의 가족처럼 살고 있습니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우리의 마청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인데,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느냐 없느냐. 목마름이 있어야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현실의 세상에서 이 목마름이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가족보다 못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갈망이, 관계에 대한 갈망이 완전하게 천국에서, 새하늘에서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는 물론 하나님과도 중단 없는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삶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영적인 갈망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땅의 수도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장소는 새 땅의 중심부에 있는 도시, 바로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바라보았던 그 도시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성은 실제적이고 물리적인 도성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된 후 새 예루살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 재창조된 세상에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새 예루살렘은 건물과 거리와 거주 등을 고루 갖춘 실제적인 도성입니다. 선사가 새 예루살렘을 측정을 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의 분전 활동과 갖가지 문화 행사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도시와도 다를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은 그 크기가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천사가 금 갈대자로 측정했을 때 그 성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측정한 결과 각각의 길이가 2,400km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도시의 표 면적이 2,25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뉴욕과 비교하면 뉴욕은 고작 490제곱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데 새 예루살렘의 도성은 2,25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성의 층수도 엄청납니다. 고층 빌딩 한 층의 평균 높이가 3.6m에 해당됩니다. 새 예루살렘의 층수가 66만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입니다. 높이가 830m이고 층수가 163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층수는 66만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벽의 두께는 144규빗입니다. 65m에 해당되어집니다. 멕시코 경기장의 세로 길이와 비교하면 거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길이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규모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크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가
은하계가 엄청나게 광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얼마든지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크고 장엄한 도성이 온갖 보석들과 큰 진주와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과 매우 잘 어울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구석구석을 가보시면 너무나도 진귀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창조주가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렇게 황홀해하셨고, 그렇게 기뻐하셨고, 그렇게 감탄을 자을 정도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세계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여행을 다시면 정말로 그렇게 신비한 곳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주님이 예비하시는 새 예루살렘은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울리게끔 아름다운 곳이라고, 황홀한 곳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성벽과 12문으로 이루어졌고, 문들은 절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새 예루살렘은 안전한 도성이고, 그리고 평화로운 도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지 모릅니다. 안전을 위해서 3중 4중의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고 때문에 그 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장치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찰서가 없을 것입니다. 경찰을 직업으로 삼는 분들은 천국에 가서 새로운 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법정도 없습니다. 법률가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체포와 재판과 구속이 필요한 범죄자들이 천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문을 걸어 잠그고 기증품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 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둑맞은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의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성의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친다라고 기록합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생명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이 생명수의 강을 누구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만족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이 영원히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매달 종류가 다른 열매를 맺어 천국의 시민들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은 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건강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새 땅에는 질병이 없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나 병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의 상태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바로 질병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건강 걱정을 할 일이 전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땅은 건강 해칠까 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중심을 차지했던 옛 예루살렘과는 달리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로 성 전체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날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님이 그 천국을 예비하러 올라가셨고 그 미래의 천국을 완성하시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울 것입니다. 평화와 보호의 장소이며 또한 지상 낙원이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천국에 있는 우리의 거처는 오직 우리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장갑이 손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위해 한 땀 한 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천국이, 우리에게 앞으로 주어질 영생이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건강이 약할 수 있고 물질이 조금 부족할 수 있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힘들 수 있습니다. 장애로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로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좋은 것을 물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됩니다. 다 출발이 다릅니다. 가진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정말로 이 땅에서 고생할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누리지 못해도 가치가 있는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갈망하며 바라며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국에 대한 갈망은 더욱더 커져가야 됩니다. 만약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커져가지 않으면 그분의 믿음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맛으로 살짝 보여준 천국만 우리가 바라보아도 흥분되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정말로 속히 그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그 천국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과 갈망이 우리 가운데 솟구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솟구쳐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나는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거야, 난 이 땅에서 더 누릴 거야, 난 이 땅이 더 좋아, 이런 마음을 한다면 그분의 믿음 무엇인가 지금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지금 예비되고 있고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치면 그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고 조금 어려울지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동기부여를 천국이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해도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천국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과거에 제가 시골에서 뛰어놀 때 아궁이에 불을 지피어 밥을 짓던 그 시절에 저녁 늦게까지 밖에서 뛰어노면 아궁이에서 불을 떼면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어지면 각자의 집에서 자기들의 아들의 이름을, 자기들의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상우가 빨리 들어와, 밥 먹어. 집 여기저기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럼 말을 징그럽게 듣지 않은 그 아들들도 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밥을 먹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아버지의 집,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집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커지고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고달퍼도 아버지의 집을 상상하고 바라볼 때 그 힘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천국을 다 준비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갈망이 더욱더 커지게 하시고 그 갈망과 그 소망이 이 땅의 어려움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동기부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3차 세계적 특세를 위해서 사탄의 방해를 막아주시고 성령님의 특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영, 생각, 감정, 의지, 육체 인생을 통째해 주시고 복음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새해 열흘 새벽을 깨어 말씀을 들어 하늘께 나아가오니 하늘을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직장, 사업적인 평안을 주셔서 특세에 전참하고 집중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세를 듣는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이루시옵소서. 주여 3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위에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 빗줄기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추상적인 천국이 구체적인 천국으로 생각과 마음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록 21장의 천국의 모습을 상상하며 더욱더 기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천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실제이며 현실임을 알고 천국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준비하며 전세에 충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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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거두시는 아버지의 추상적인 충격이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충격으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리기 원합니다. 천국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욕심을 잡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수의 십자가의 성의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마음에 감사와 기쁨에 충만하게 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천국의 신 앞에 이 땅의 권리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마음의 상태가 실패하며 근심하고 아버지의 천국을 머릿속에 들어보고 감사와 기쁨과 기대하고 소망에 아버지여 마음과 생각을 동시할 수 있도록 역사를 시작하셔서 아버지의 천국을 준비하며 평생의 충실한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의 천국을 시작해서 아버지의 천국이라고 부정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에 불안과 불신과 걱정을 주님의 능력으로 전도하시고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세겹절조와 간절한 기도 제목을 위해 수고합니다. 열흘 동안 세겹전 조원들이 함께 깨어지고 함께 앉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겹절 조를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연약한 성도가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급절 조원들이 서로 기도점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득세와 세급절을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지고 교회 합심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정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은 치료가 필요한 땅입니다. 이 나라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분열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국정이 하늘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제주항공 아버지여 여기께 참사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 통곡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시고 이 아픔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 될 수 있도록 역사 이루시고 사고 처리가 신속히 진행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 이루시옵소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주시라고 명하시는 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삶을 준비되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정말 살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살처럼 정신을 하나님을 주시는 하나님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멈추게 하시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나라가 전리가 하시고 아버지의 보호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제주의 성처럼 아버지의 가족들을 모든 눈물을 고통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위로해주시고 어렵게 우리 한 명씩 우리 주께 막을 수 있도록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시고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여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찬송과 피나서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찬송, 내가 영치 아니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겹절 특별 중에서 우리의 기도가 깨어나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땅에 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해도 그 천국을 향하여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대함으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특세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피곤차게 붙잡아주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감사가 기쁨이 찬양이 입술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심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천국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황홀하고 그 천국을 마음에 담아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함으로 이 땅에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와 우리 광역교회와 선교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